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9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저희들이 함께 읽었고 또한 설교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안에도 또한 저희들의 인생 안에도 또한 저희들의 시대 안에도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이것은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세상 온 우주를 섬기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굉장히 유익하고 중요한 일이며 더 나아가 이것은 공적으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공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딱 떠오르는 게 저에게 가장 어떤 협동 정신이라든지 이것을 가장 생각나게 하는 것이 상여를 내는 겁니다. 요즘에는 상여를 볼 일이 없습니다만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장례가 나면 상여에 시신을 얹혀서 운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상여를 낼 때 좌우에 이제 장정들이 상여를 어깨에 들러매는데 이 상여의 무게가 상당합니다. 통나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라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상여를 맨 사람들이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그 상여를 메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깨가 부딪히고 힘이 빠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조금만 좀 이렇게 어깨만 좀 이렇게 힘을 뺐다가 옮겨도 이게 다 가지고 아픈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만 좀 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조금만 힘 뺐다가 이렇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를 것 같고. 왜냐면 여럿이 메고 있으니까. 별의별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저희 딱 한 번 상해를 메봤는데 그럼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요. 이게 사실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짓 감정, 거짓 작용들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나는 좀 특별해서 힘을 좀 빼도 될 것 같다고 하는. 그래서 그때 한 사람이 힘을 빼면요 놀라울 정도로 말이죠.
나머지 전체가 다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은 잠깐 편해지는데요. 그로 인해서 나머지 전체가 힘들어진다고요. 여러분 이 말을 좀 곰곰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힘을 빼시잖아요. 나라 전체가 어려워져요. 이 시대 전체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뭐 믿으실 수도 있고 안 믿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또 우리 민족 모두의 다음 주의 삶은요. 오늘 우리의 이 예배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과 상관이 없이 다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도 굉장한 유익이 있고 최고의 가치라는 것, 더 나아가 이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 심지어는 여러분이 미워하는 이들에게까지도 그들을 선하게 도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 이것이 어쩌면 설교자들이 바로 청중들에게, 이 교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창조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 중에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실 분도 있을 것이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러한 복과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설교하려고 하는데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의 눈에 띈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띈 한 사람. 먼저 설교하기에 앞서서 이 본문에 대한 그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수님 당시에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이때는 없습니다. 이미 다 메꿔졌고 완전히 없어진 상태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요한은 현재 시대로 쓰고 있거든요. 연못이 있다. 지금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데 이것은 역사성과 함께 은유성이 함께 나타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지명, 연못, 사건, 실제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거기에는 감추어진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한데 뒤섞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보통 이 은유적인 표현들은 시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가 아니고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데 그 역사적 사건의 은유적인 의미,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의미를 여기에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요, 그냥 뭐 이상한 얘기 한다, 목사님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안에는 은유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여러분의 오늘이 왜 오늘일까요? 여러분의 건강, 나이, 여러분들의 재산, 여러분의 가족 관계, 여러분의 심리 상태, 여러분의 수준, 이 모든 게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이 다 만드셨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해서 원래 이렇게 했던 대로 딱 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벽돌이 있으면 벽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벽돌이 없어서 벽을 못 산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에는 은유적으로 나타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 근데 여기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있었다. 있었다는 것은 계속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계속 있었다. 그러니까 이 일들 후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에서부터 4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사마리아 수가성을 거쳐서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일들 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두 번째 표적이 있고 난 뒤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표현이에요. 유대인의 명절이 있었다. 미완료 시제를 쓰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속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명절이 있었다라고 할까? 그럼 이게 문법적으로 잘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냥 어떤 명절이 되었다라고 하든지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계속 명절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는 그 영화는 실제로는 작은 스냅 사진들인데 그게 1초에 25장 이상을 1초에 보여주면 사람 눈에는 착시 효과가 있어서 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요한은요, 마치 여러 명절과 명절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순간적으로 파노라마 형식으로 쫙 지나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절이 대신 무엇인지는 몰라. 그런데 여러 명절이 계속 되고 있어. 이걸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요. 첫째, 명절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명절, 개개의 명절들, 앞에서는 6월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6월절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첫째 날, 일곱째 날이 6월절이고, 여덟째 날부터 일주일간 시작되는 게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6월절로부터 지나가면은 이제 오순절이 됩니다. 77절이라고도 하는 이 오순절이 돼요. 우리는 그걸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50일 이후에. 그러니까 이러한 절기들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기들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명절이라고 신약 성경에 명절이라고 한 말은 구약에 있는 여러 절기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 명절들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여러 명절들이 있었다 그래야 여러 명절이 이렇게 지나갔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수형으로 쓰고 계속, 그러니까 마치 계속 명절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은요, 읽을 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생각 안 하고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77절일 수도 있고, 또 이게 다음 해의 6월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다라고 누구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흐려놓은 이유는 뭡니까? 명절은, 구약의 명절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이냐, 무교절이냐, 맥추절이냐, 장막, 이런 것은 또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죠? 지금 여러분 5장 1절에서 표현한 이것을 통해서 이것은 지금 요한은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다니까요,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전부
주일로 들어와 있다고요.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를 지키지 않습니까? 이게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와 모든 제사를 다 지키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가. 바로 이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명절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여러분, 이 상관관계, 명절과 예루살렘에 가시는 일은요, 이거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절기가 되면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주일이 되면 가야 되는 거라니까요.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 교회를 없애자, 주일 예배를 없애고 가정 예배를 하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은데, 지금 요한 사도는 그렇게 예언한 거잖아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켜야 한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다. 이 이야기를 1절을 시작하면서 서두에서 밝힙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이 4장의 마지막에 주제가 뭐였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요. 두 종류 믿음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요. 첫 번째는 표적의 믿음이고 두 번째는 말씀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의 믿음은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 사람들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그래서 표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표적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야, 예수 믿는 게 좋다라고 하는 표적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표적이 필요하다. 왜? 사람들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세요. 온 교회에서 하는 게 뭐예요? 다 간증들 아니에요? 저는 이래서 잘 됐어요. 이래서 잘 됐어요. 요즘 조심하세요. 요즘 연예인들이 어려우니까 지금 교회 시장으로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연예계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쪽으로 들어와서 돈벌이 하려고,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아직 이 교인들은 약간 좀 시대에 덜 떨어지고 그래도 착하거든요. 알면서도 속아주거든요, 교회는. 그거를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에 진짜로 미안합니다만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아니, 연예인들이 나와서 뭘 간증해요? 연예인이 간증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을 그만두고 해야 돼요. 그 일을 두고 나서요, 어디 고아원이든지 어디 선교지든지 뭐를 하면서 누군가가 발견돼서 이렇게 해야 되지. 제가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개런티도 올라가고요, 출연 횟수도 많아지고 갑자기 막 이런 좋은 감독들에 의해서 출연 제의가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거룩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스타가 됐던 어떤 선수 하나가 막 광고 제의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최고 바라는 게 광고예요. 연예인들도 그거 막 이렇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가장 좋은 목적이 돈 벌기 위한 건데, 제일 돈 벌기 좋은 게 광고거든요. 그런데요, 이 선수가요, 저는 연예인이 아니에요. 저는 운동선수예요. 그리고 광고를 거절했어요. 이 자매가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다. 탐나더라고요. 좀 이렇게 탐나더라고요. 이런 거, 이게 거룩함이죠. 이런 거룩함.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돈 좀 벌었습니다. 뭐 했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저는 단언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교회에서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간증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을 1억 투자해서 막 1,000억, 2,000억 버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 데다 잽이 돼요? 잽이라 하면 비교의 소고를 말합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상대가.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 정말 자각하고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얘기가 사실은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님도 뭐 했다? 명절을 지켰다. 그러니까 명절은 의미가 있다. 그런데 명절 하나하나 취급하지 않고 여러 명절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구약에 있는 모든 명절과 제사는 주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일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인류 사회에, 그리고 우리 조국에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에요. 뭐가요? 예배가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정말 여러분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배에 나오는 자리가 영광스럽고 말이죠. 또 막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고 말이죠. 그런 일들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에 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기서 이 베데스다는 여기 이제 양문이라는 말도 그렇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도 그렇고 여기에만 등장을 합니다. 이걸 이제 특별한 사건, 특수 사건이라고 해요. 여기에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다루지 않은 특별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날 같으면 학교에서 꼭 시험에 나오는 문제 이런 거죠. 뭐 예외적인 거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먼저 양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바티코스 이게 원래 양이 프로바톤이거든요. 근데 그 형용사형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양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여기 딱 한 번만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특별한 목적을 갖고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그 양문, 왜 여기서 양문을 얘기할까? 여러분은 몰라요. 근데요, 구약적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딱 들었을 때, 하고 생각나는 구약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이게 딱 생각나면 상당히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신 분이에요. 이 양문은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한 사건과 관계돼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나라가. 70년 동안 멸망했다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마지막 작업이 뭐예요? 성벽을 쌓는 일이에요. 성벽을. 그러면 마지막 그 성벽을 쌓는데, 그러니까 성벽을 쌓지 않으면 이 성전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성벽을 쌓아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성벽을 쌓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기 전에 마치 우리가 바벨론 포로지에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셨잖아요. 회복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빠진 독을 메꾸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 뭐냐면요, 밑 빠진 독에 빠진 밑을 메꾸는 일이에요. 옆구리 터진 항아리에 옆을 메꾸는 일이에요. 구멍난 담장을 끊겨진 철조망 개구멍을 보수하는, 이게 첫 번째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보수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벌어들이고 얻는다 할지라도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멍을 메꾸는 건데 그게 뭐냐? 예배라니까요. 주일 예배, 가정 예배, 일터 예배.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인생의 성벽을 울타리를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빠져나가지 않는다니까요. 그 사건이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1절에 나와요. 사람들이 성벽을 안 쌓아요. 그러니까요, 인생이 확 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무엇이 없어. 내가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으면 되고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재수 없으면 안 되고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 왜 그래요? 성벽이 안 쌓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쌓고 금방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성벽을 안 쌓아요. 오늘날 제가 부목사 때부터 계속 외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성벽을 쌓으세요. 가정 예배 드리시고요. 일터 예배 세우세요. 그거는 뭐 형식을 갖추고 이게 아니에요. 형편되는 대로 하면 된다니까요. 형편되는 대로. 그게 뭐라고요?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담장을 하면은 여우가 드나들지 않고요. 도둑놈이 여러분의 인생을 훔치지 않아요. 이걸 먼저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3장 1절에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쌓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성벽을 쌓지 않으려고 할 때 이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제사장들과 함께 성벽을 쌓기로 합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를 지내는 일이에요, 이렇게. 근데요, 성벽을 쌓는다고요. 왜요? 아무도 안 쌓으니까. 아무도 안 쌓으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시작을 해요. 그런데요, 그 성벽을 쌓는 출발점이 어딜까요? 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제 알아챘죠. 거기가 양문이에요. 거기가 양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여기서 양문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마치 이 양문을 향해서 양문으로 이렇게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유대인들은 딱 떠올라요. 그 느헤미야 나오는 그 성벽 재건하는 그 얘기야? 아,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제사장들과 함께 성벽을 쌓기 시작했던 그거? 근데요, 지금으로도 놀라워요. 그 성벽을 쌓는데 52일 걸리거든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없을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만리장성 쌓는 것보다 더한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3장에서 7장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아주 깊은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내적인 갈등, 외부의 침략, 심지어는 지도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안에 축소판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하기까지? 성벽이 완성되기까지. 어쨌든 이 양문 하면 뭐다? 성벽 재건의 시작이에요. 성벽 재건의 시작.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앞에서도 오셨었잖아요. 2장에서.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들어가시는 이 장면은 달라. 2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허무셨죠, 다. 내쫓고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성벽이 무너진 걸 암시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70년의 시간 뒤에 돌아와서 마지막 마무리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처럼 딱 연상시키는 거예요, 요한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 들어가시는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 의미가 뭐다? 성벽 재건의 시작이다. 성벽 재건의 시작이다. 그럼 이 성벽이 재건되면 어떻게 돼요? 드디어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여러분들이 말로는 주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산성 반석합니다만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산성이고 반성이시고 뭐 지키시는 자시고 보호자십니까? 여러분이 다 지켰지. 언제 예수님이 지켰어요? 그냥 인정해줬지. 이렇게 인정해. 그러니까 불만이 있지. 그러니까 누가 위에요? 여러분이 위에요? 예수님이 위에요? 여러분이 위지. 여러분이 봐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봐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실 내가 다 했는데 내가 인정해 주는 거 알지? 이런 거. 반말은 안 하겠지. 여러분, 이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성벽을 완성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허물어졌던 성벽들이 재건되어지고 여러분 인생에 났던 구멍들이 메꿔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설레요, 안 설레요? 설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재수없는 일들, 후회되는 일들, 다시는 안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저도 좋아요. 말하면서도 좋은데 듣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안 좋아. 알았어요. 좋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예수님이 올라가는 이 사건이 그런 의미를,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벽을 예수님이, 그때, 느헤미야 때 성벽 재건돼도 그때네, 드디어, 우리의 성벽이 회복되는,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그 얘기네?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구약적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는 많은 은유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양문 곁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곁에라고 하는 말에 사용된 전치사가 에피라는 전치사예요. 에피는 영어의 on입니다. on. on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로 이야기할 때는 위아래 할 때는 이 위쪽을 나타냅니다만 on이 위쪽이기보다는 사실은 뭐예요? 표면에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에피는. 표면에 붙어 있다. 여러분이 딱 지나가다가 바풀을 밟았어요. 그 바풀이 여러분 발바닥에 붙었다 할 때 사용하는 전치사가 이 에피라는 전치사예요. 딱 달라붙었어. 그게 에피예요, 에피. 그러니까 에피는 무조건 위가 아니라 표면 위, 표면 바깥쪽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양문과 베데스다라는 못이 붙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냥 가깝다는 뜻이죠. 의미상으로는 가깝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거를 잘못 쓴 거라고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문에 들어가면 퐁당 빠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양문이 어디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베데스다 못으로 들어가는 문. 뭐 수영장으로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가까이라고 해야지. 근데 에피라고 한 것은 실수한 게 아니에요. 붙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 양문과 베데스다 못이. 두 개를 대조하는 거예요. 양문과 베데스다 못을 대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양문이요.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뒤에 가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가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때는 물론 소유격을 써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지만 같은 문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양문은 누구를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베데스다는 뭘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집을 의미하는 베트, 그리고 언약적 자비, 언약적 신실함을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헤세드이지 않습니까? 집을 의미하는 베트와 언약적 자비, 언약적 신실함을 의미하는 헤세드가 합쳐진 말이 베데스다예요. 이거를 이제 베데스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언약적 자비의 집 또는 언약적 신실함의 집 이런 거겠죠. 그럼 여러분 성경에는 언약이 크게 둘로 나뉘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말은 뭐예요? 옛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될 새로운 언약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언약적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구약을 의미한다고요. 구약의 모든 언약을. 그러면 양문이 의미하는 것은 뭐겠어요? 신약을 의미하겠죠. 예수님의 약속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붙어 있대. 붙어 있잖아요, 성경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붙어 있잖아요. 요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옛 언약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새 언약만 언약이고 옛 언약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둘 다 언약이에요. 둘 다 언약. 근데 옛 언약은 새 언약을 향해서 새 언약을 외치면서 달려와서 새 언약에서 귀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양문과 베데스다를 대조하고 있는데 이 베데스다는 옛 언약을 나타내고 양문은 새 언약을 나타낸다고요. 그러면 옛 언약은 뭐겠습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사람이 맺었던 모든 약속들 언약이에요. 그걸 말한다고요. 이 베데스다가. 그런데 그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 옆에 뭐가 있대요? 행각 5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뭐 팔각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팔각정 5개가 있대요. 그러면요. 옛 언약과 5개. 그럼 딱 떠오르는 게 뭐세요? 모세 오경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실제로 이 5라고 하는 숫자는요. 성막에 사용되는 숫자고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대표하는 것이 모세오경인데 이 5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이 5개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주변에 행각 5개, 이것은 1차적으로 뭘 의미해요? 모세오경을 의미해요. 모세오경. 그러면 구약의 옛 언약과 모세오경, 그리고 양문으로 계시되는 새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둘을 대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앞에서부터 연결되었던 게 주제가 뭐라고? 믿음이라고 했어요. 표적의 믿음과 말씀의 믿음. 그러면요, 구약 성경에 구약에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떤 믿음이 있어요? 표적의 믿음이 있다고요. 기적 경험한 거는 구약 사람들을 우리가 못 배겨놔요. 구약 성경은 온통 기적 투성이잖아요. 막 홍해가 막 갈라지고요. 그뿐입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냉방비, 그 다음에 온방비 하나도 안 내고 일원도 안 내고 냉온방 철저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예? 구름기둥과 불기둥. 구름기둥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에어컨. 예, 불기둥은 오늘로 얘기하면은 보일러. 보일러도 그냥 보일러가 아니라 온수 보일러. 전자파 안 나오는. 예, 이게 불기둥, 구름기둥이 냉온방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왜?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냉방장치가 없으면 낮에는 쪄 죽어요. 밤에 온방장치 이 보일러가 없으면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요, 냉온방이 다 갖춰져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이. 근데 몇 년? 40년을. 최소한 200만 명. 200만 명 보일러비, 요새 기름값도 올라가는데, 그거 얼마겠어요? 40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표적의 대왕들은 누구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거기서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믿어요. 표적의 믿음은 교회만 있는 거 아니죠. 딴 데도 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명한 점쟁이는 표적이 많기 때문에 유명해지는 거예요. 표적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표적의 믿음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에도 있고 무슬림에도 있고 다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심지어는요, 무신론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막 쫓아다니잖아요. 왜요?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게 표적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주제는 그 표적의 믿음에서 무슨 믿음으로? 말씀의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 한계를 지금 넘겨주시려고 하는 맥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약과 신약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개의 행각이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대요. 많은 병자. 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 행각 안에 있는 그 안에, 행각 안에요. 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많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누구 계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말하겠죠. 아담부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말한다고요. 근데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라고 말한다고요. 근데 그들이 왜 거기에 있다고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대요. 그럼 여기도 혈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워. 근데 이거 미완료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계속 누워. 아까 누웠더니 지금도 누워. 내일도 누워. 계속 누워.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과연 누워있는 역사였나요? 파란만장한 역사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누워있었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워있었대요. 여러분도 누워 계신가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 어느 누구도 누워있었다고 그러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또 이스라엘 사람 어느 누구도 여기 사는 것처럼 병자다, 맹인이다, 다리 전다. 아무도 인정 안 해요. 내가 다리를 전다고 웃기고 있어. 내 다리가 얼마나 힘이 센데. 지금 여기서 이런 은유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의 대상이 신약의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면요, 바로 이들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5개의 행각, 모세 오경 안에서 그 안에서 그대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 행각 안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깔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깔보면 안 돼요. 한번 다녀봐봐.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참고 다니고 이게 안 겪었으니까 그냥 무슨 무늬만 이렇게 해봐. 그 무늬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안에, 율법 안에, 신앙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병약한 사람들이고요. 다 손마른 사람들이고, 그리고 뭐 했다? 누워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빈둥빈둥 거리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되겠습니까? 여기서 아멘하면은 정신이 세뇌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근데 지금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왜? 이 사람들은 거기가 직장도 아니고 집도 아니잖아요. 행각이. 행각 안에 머물잖아요. 지금 베데스다 주변에 있는 5개의 행각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누굴까요? 교회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집에 안 가. 교회를 너무 좋아해. 그럼 교회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집을 싫어하는 거겠지. 싫어하는 데보다는 뭐 여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좀 나으니까 있는 거겠지. 이런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아마 원래 바뀌면 어떻게 돼요? 원래 집으로 뛰쳐가고 싶은 거여야 돼요. 그런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이럴 때 이게 거룩해지는 거지. 그놈의 집구석 가기도 싫고 그놈의 회사 가기도 싫고 여기서는 잔소리도 안 하고 여기서 뭐 조금만 해도 뭐 잘한다고 하고 그냥 말 않고 가만히만 있어도 훌륭한 사람 해주고 뭐 이만한 데가 없지 뭐 이런 거죠. 이게 지금 3절의 세계. 그런데 이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표적의 믿음이지. 표적의 믿음을 갖고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어요. 예? 표적의 믿음. 그러니까 행각에 누워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4절에 가니까 이유입니다. 왜 그들이 행각 안에서 그렇게 머물러서 누워 있는지. 4절이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뭐가 나타난다? 표적이 나타난다. 표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표적을 봤어요. 1년에 한 번이 됐든 어쨌든 가끔 그렇게 해서 고쳐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걸 봤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표적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끔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렇게 소홀히 취급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소홀히 취급되면 안 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가끔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카이로스거든요. 카이로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죠. 성경에는 두 종류의 때, 두 종류의 시간이 나온다고요. 연대기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이거는 하루하루 가면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은 양적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요.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둘이 똑같이 했어요.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똑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3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일어났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일어났어요. 그럼 한 사람은 3일 기도했고 한 사람은 일주일 기도했잖아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달라요. 근데 기도 응답은 똑같아요. 이걸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끔이라고 번역한 이것은 앞에 있는 명절과 관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일하시는 때이니까 구약의 명절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명절 때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게 지금 가끔이라고 번역된 단어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표적의 믿음이 맹신이거나 이렇게 어떤 이게 정신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근데요. 분명히 얘기하죠. 그 물을 누가 움직인대요? 천사가 물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여러분 가는데 잔잔한 연못인데 갑자기 물이 막 돌아. 누가 한 거예요? 천사가 했든지 아니면 농번기가 물 빼려고 농부가 모터를 돌렸든지 둘 중에 하나요. 근데 여기서는요. 천사가 뭐를 해요? 작용을 해요. 작용을 한다고요. 천사가 교통사고도요. 일으킬 수 있어요. 사람이 넘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귀신이 심지어는 여러분 몸도 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살인의 도구도 쓰이잖아요. 하고 나서 후회하거든요. 제가 안양교도소에 갔던 거 아시죠? 죄를 조사한 게 아니고 교정위원이어서 예배드리러 갔었다고요. 이제 안양교도소를 제가 드나들었는데 예배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가면 강력범들이 많아요. 여기가 시설도 좀 안 좋고 우리나라에서 좀 내놓으라 하는 분들이 있는 데가 여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도 또 출신이 있어요. 뭐 학교 이런 인류대학 이런 거 있듯이 밖에 사는 사람도 여기 출신이다 그러면 알아줘요. 너 어디 있었어? 그럼 저 군산이요 어디요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안양이요 그러면 이제 쳐줘요. 인류대학이네 뭐 이렇게 그런 데거든요. 거기 가서 제가 이제 빨간 딱지 사형수들이죠. 사형수도 만나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교제를 하면은요 모른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모른다고 하는 분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왜 살인을 했어요? 귀신이 그 몸을 쓴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니까요. 물을 옮길 정도인데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귀신이.
천사는 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연못을 물을 막 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심청전에서 인당수에 덜칠 때 물 도는 게 천사가 돌렸나 봐. 예. 심청이가 인당수에 갈 때 딱 빠질 때 막 물이 돌거든요. 천사가 돌렸나 봐요. 예? 그 착한 천사였던 것 같아. 다시 어떤 연꽃 태워서 이렇게 살려내고 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때 움직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다 먼저 밑줄 치세요. 먼저 동그라미 하세요. 밑줄 하든 동그라미. 1등이에요. 1등. 한 사람만 고쳐져요. 한 사람만. 1등이에요. 1등. 1등만 고쳐준다 이 말이에요. 1등만. 그러니까요. 물이 도는데 고쳐져.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쳐져. 그런데 뭐예요? 한 사람만이에요. 이게 구약의 특징이에요. 구약에서는요. 특별히 지목된 몇몇 사람들만이에요. 그래서요. 구약의 성별, 거룩, 유대인, 혈통주 이런 게 있죠. 우리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한이 말씀하려고 있는 게 지금 양문과 베데스다를 비교한다고 그랬잖아요. 구약과 신약.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뭔지를 비교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구약의 특성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1등만.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교회를 다닌 사람만 구원을 받고 어떤 교단에 속해야만 이렇게 하고 또 어떻게 사는 사람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서 나오는 베데스다 행각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구약의 성도의 수준을 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신앙생활 좀 한다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왜 그럴까요? 1등할 자신이 있는 거예요. 1등할 자신이 있는 거라고. 근데요, 신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모두 다예요. 이거 제일 화내는 게 누구라고요? 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교인들 눈치 보느라고 지금 구원을 못해요. 데모할 거거든요. 아니, 나는 교회 50년 다녔는데 왜 쟤는 이제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쟤를 왜 구원해요? 이게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난리를 친다니까요. 아니 나는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착하게 살았는데 아직도 못돼 먹은 저놈을 왜 구원해요? 이거 화내는 게 교인이라니까요. 이 교인은 어떤 교인이에요? 구약적 교인이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유대교인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서 1등만 들어간다고 하는 여기에서 구약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 신앙의 한계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고쳐져요. 고쳐진다고. 근데 누구만? 한 사람만. 여러분, 경쟁에서 이겨야 된대요. 기도도 제일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제일 많이 읽어야 되고, 교회도 제일 오래 다녔어야 되고, 헌금도 제일 많이 해야 되고, 봉사활동도 제일 많이 해야 된대요. 운동해본 사람은 알아요. 1등 못하면 꽝이에요. 1등 못하면 꽝이에요. 실력이고 뭐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요, 사실 1등이라는 게요, 실력만 되는 거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날 컨디션도 있고, 아까 뭐라 했어요? 천사들이 작용한다고 그랬죠? 아니, 귀신이 근육 뻣뻣하게 굳게 만들어서 못 움직이게 만들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에서 무엇을 하려는 생각 싹 버리세요. 근데 그걸 안 버리죠, 사람들이. 경쟁한다니까, 아니, 나는 경쟁 안 해요. 아니, 당신 혼자 경쟁하잖아. 생각 갖고. 다른 사람하고도 경쟁 안 한, 그게, 자기 혼자 경쟁하잖아, 자기 혼자. 어? 여러분, 경쟁에서 이기려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세요. 아니, 불교에서도 이걸 알아가지고 상생이라고 그러는데. 네? 요즘 불교에서 인기 있는 화두가 상생이에요, 상생.
같이 살자. 같이 살자. 그럼 다 성경적 진리들이에요. 이게 신약에 나오는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같이 사는 거.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과 차별을 없애야 돼요. 이때 부담이 쫙 든다고요. 어떤 부담? 내가 그럼 괜히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 이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유를 사람들이 왜 베데스다 주변에 있는 그 5개의 행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는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보세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번에 한 명이잖아요. 여러분, 복권을 사는 일이 전혀 무가치한 일은 아니죠. 전혀 무가치한 일은 아니잖아요. 확률적으로 있잖아요. 이번에 지금 미국에서 2억 5천만 분의 1인가 돼가지고 그 2조 얼마인가를 지금 받았대요. 여러분들은 2조 이러면 왜 갑자기 행복해지시죠, 얼굴이? 그냥 2조 받았다니까 막 공감이 확 돼서 확 펴. 그러니까요,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확률이요. 2억 5천만 분의 1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복권 사는 거나, 행각에 있는 거나, 교회 다니는 거나,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4절에서. 왜? 뭔 일이 일어나니까. 근데 그 일은 누가 하는 일이다? 천사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천사도 그런 일을 해요, 안 해요? 한다는 걸 할 수 있잖아요. 병 고치고요. 복권도 당첨되게 하고요. 여러분 부자 되게도 하고 할 수 있다니까요. 누가? 천사가. 근데 모두 다는 아니에요. 특별한 한 사람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5절에 이제 등장합니다. 이건 지금 4절까지는 배경 설명이에요. 구약적 배경,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 우리들의 고정관념, 이런 것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거예요. 이제 5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러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거의 꼴찌야. 왜? 38년 동안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는 사람. 여러분 중에 38년, 교회 다닌 지 38년 됐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사람은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천사의 기적에 맛본 적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미완료예요. 그러니까요,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근데요, 여기에 있더라 밑줄 치세요. 있더라. 바로 앞에 4절에서는, 그러니까 3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누워 있었다 그랬잖아요. 누워 있었다. 근데 5절에서는 이 사람도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뒤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오랫동안 누워있다고. 근데 5절에서 요한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누워있었어. 그런데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어. 이거를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계속 있었던 그거. 그러니까 38년 동안 계속 누워있었어.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어. 기적을 표적을 본 적이 없어. 안타까워. 그런데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던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에이미 동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요. 그런데 병자의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에 병자는 그냥 병자가 아닙니다. 이게 스테나이, 그래서 무기력증이라는 뜻이에요. 무기력증. 스테나이. 오늘날로 말하면 우울증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럼 아스테나이. 그러면 이 아스테나이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육체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에게 쓰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실제로 코로나에 걸리면 우리가 이게 경험해봤던 분들은 아시잖아요. 막 기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아스테나이예요. 그런데요,
아픈데 없는데 그냥 기력이 없을 때 있죠. 병원 가도 진단이 안 나와. 근데 나는 힘이 없어. 이런 거 이제 무당한테 잘못 걸리면 신병이라 그래가지고 신 받아야 낫는다 그래. 이게 지금 아스테나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스테나이는 경제적인 거,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관계적인 거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기력한 상태를 말해요. 그러면 이게 성경에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죽기 전에 나사로를 죽음으로 이끈 그 병의 원인이 요거였다. 이 아스테나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나사로의 병이 암이나 결핵이나 어떤 이런 질병 질환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무기력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추론해서 봤을 때 나사로는 굶어 죽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누나 나 입맛이 없어. 나사로라도 이러다 진짜 죽는다. 입맛이 없어 죽겠다니까 왜 이래? 그러니까 입맛 없으니까 죽겠다고? 누가 죽는데 네가 그랬잖아. 입맛 없어 죽겠다고. 입맛 없어도 먹어야지. 안 먹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굶어 죽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아스테나이아라고 하는 이 병의 의미를 살펴봤을 때. 또 마태복음 요거는 나중에 하고 누가복음 5장과 13장에 이 병이 등장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은 말씀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이제 예수님께 표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다고요? 말씀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어떻게 병을 고친다고요? 말씀 듣고. 예수님 있는 데 가서 말씀을 들으면 안수 기도하거나 이런 게 아닌데 그냥 낫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 듣고 병 고치. 이때 병은 이 아스테네이아예요. 여러분이 저희 교회에서도 몇 분 계세요. 대표적으로 우리 여관, 우리 여관이 아니라 교회 옆에 있는 이 여관에서도 몇 분이 정말 인생에 정말 이렇게 소망을 잃고 기쁨 없이 그냥 낙심하고 살아가던 분이 요 앞에 있는 여관에 주무시는 바람에 우리 교회 불빛을 보고 오셔가지고 새 인생을 찾은 분들이 있어요. 또 실제로 막 자살하려고 막 하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아스테나이아인데 뭐예요? 한 거 없거든요. 뭐예요? 성경 얘기 해드린 거예요. 성경은 이렇다고. 말씀 듣고 병도 고치고 할 때 그 병. 그러니까 이 병은요, 어떤 병입니까? 말씀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있고요.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병을 말씀으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고치는 병이 있어요. 근데 이 병은 뭐다? 말씀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라는 거죠. 또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8장 2절에도 이 병이 나와요. 누가복음 8장과 13장에 공통점이 있는데 귀신과 관련됩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악귀를 쫓아낸 신과 병 고침 받은 여인.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 병 고침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관련이 돼 있어요. 또 누가복음 13장 11절에도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고 꼬부라져서 펴지 못했던 여인. 이 여인이 앓았던 병도 이 무기력증이에요. 아스테나이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다. 여러분 아시죠? 침대에 한 달만 누워있으면 못 걷는 거. 절대로 못 걸어요. 한 달만 누워있으면. 한 달이 뭡니까? 한 3주 정도만 누워있어도 못 걸을걸요? 놀라울 정도로 힘이 사라져요. 두 다리로 서지 못해요. 이게 아스테나이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말씀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고요. 그리고요, 영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귀신과 관련, 그러니까 귀신들이 일으키는 병이 이 아스테나이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신병이라는 게 이 아스테나이아라고 하는 병이에요. 그런데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 성육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스테네이아는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다칠 수 있죠. 병들 수 있죠. 죽을 수 있죠. 이게 연약함이에요. 이 아스테네이아가. 그러면 여기 지금 38년 동안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앓았던 병이 아스테나이아 된 병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말씀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야. 또 이 사람에게는 귀신이 역사하고 있을 수 있어. 성경의 용례를 보니까. 근데요, 자기는 나사로처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야, 이게. 그리고 18년 동안 꼬부라졌던 인연처럼 몸의 기능까지 망가뜨릴 수 있게 하는 병이야. 이게 아스테나이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38년 동안 있었대요. 그러면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요? 이게 이제 마음 기경하기 좋은 본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들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이 38회 된 병자예요. 예수님이 이걸 물어봤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 둘, 셋. 대답해 보세요. 하나, 둘, 셋. 그거 봐요.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할지도 몰라. 여러분 성질내요. 여러분 성질낸다니까요. 아니 38년 동안 이렇게 된 거 알았다며. 그런데 거기다 대고 너 낫고자 하느냐? 장난하냐? 안 그래요? 제 얘기 들으니까 화날 것 같죠? 좀 전에 모르셨잖아. 그거 보세요. 여러분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질문은요, 황당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하철역이나 어디 가다가 역사 같으면은 뭐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배고프세요? 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지부대한테 그냥 크게 봉변당합니다. 야, 이 자식이 나보고 배고프니? 그래? 고프다. 뭐 이런 거 와가지고 이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요,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읽으니까, 예수께서 내 거라고 했다. 병자가 되어서 주여 물이 그냥 쭉 같이. 이게 뭔 말인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보시고예요, 보시고. 6절에. 보시고.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왜요? 베데스다와 양문을 지금 대조하는 거라고 그랬죠? 양문의 주이신 예수께서 보셨대. 이거 뭐예요? 선택한 거죠? 택하신 거죠? 그것과 다른 거잖아요.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고, 제한된 사람만 되는 거 아니고, 모두 다,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이 보셨다는 거.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보시고가. 그런데, 그게 누군지 알면 기쁘고 감사하겠습니다만, 그게 모르면 화나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지. 네가 여기 38년 앉아봐. 뭐 그래, 집사님 교회 다니까 좋아? 50년 다녀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그런 의도로 하셨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빈정거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정확한, 그러니까 그 38년 된 병자의 영혼을 향하여, 자기도 모르는 진심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영혼에게. 설교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지성이 막 막죠.
어떻게 해요?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네, 아니면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대답이 뭐라고 나오나?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저리 꺼져 하든지.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을 보세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뭔 말이야? 여러분 마음 기행하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동문서답을 해요. 엉뚱한 얘기 한다니까요 지금. 그럼 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진심이에요. 그리고 능력도 있으시다니까요. 네라고 하면 되는데 안 해요. 누가? 자수하시네. 다 같이 자수합시다. 누가? 그럼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칩시다. 주님이 그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네 하면 되죠. 네. 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네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대화의 내용을 소개한 이유는요. 단지 병만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야. 뭘 고쳐요? 이 사람의 인격과 본성을 고쳐야 돼. 거짓 감정 고쳐야 되고, 왜곡된 지성을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7절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의 상태예요. 그럼 요 말 안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세계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말 안에는.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지금 이 사람의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여기에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한 대로 엉켜서 나와.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막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자기도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몰라. 근데 그냥 말을 해.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여기서 병에 고침받지 못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래요. 누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하면? 1등으로 넣어주는 사람만 있으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돼야 천사가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만 생각해요? 1등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병 고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뭐 생각하고 있어요? 1등 할 생각한다니까요. 다음번 물이 돌 때 1등 할 생각을. 여러분, 그게 그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요, 뭐 그런 거죠, 사실은. 원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네, 원하는데,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천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중세 천년의 교회예요. 중세 천년의 교회라고.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의 구원과 지옥이,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 더 나아가, 돈이나 무엇이나 있으면 여러분이 왜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럼 얘기할 거예요. 쟤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돌 때 들어가면 된다는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표적적인 믿음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최소한 뭔 갖고 있어요? 표적의 믿음은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어쨌든 이런 사정이 됐든 저런 사정이 됐든 여러분이요, 절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일은 안 한다고요. 우리 진수 보세요. 지금 군대 갔다가 어떻게 여기를 와? 표적의 믿음이 있으니까 최소한. 놀랍잖아요. 틈만 나면 탈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안 와도 되는데 오냐고. 응? 지키고 있었더라. 훌륭한 거지. 그럼 여러분,
교회 가면 된다는 생각,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요, 형편이 안 돼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뭐가 어때서. 그러니까 사람 탓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죠, 지금. 예,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고칠 수 있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고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요, 고쳐주기로 예수님이 너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요, 낫기 원하려면은요, 뭐가 있어야 되죠?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간절함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누구 탓이 있다고요, 누구 탓. 원망과. 이거는 자기 탓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탓할 수도 있고, 탓과 불평이 있다고요. 여러분은 정말로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네! 네! 구약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됐죠. 근데요, 예수를 믿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들은요,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심으로 내 인생이 낫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과거도 정말 하나도 잃어버린 거 없고 손해된 거 없고 옛날에 힘들고 아프고 잘못했던 것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것이 오늘로부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이 사람은요,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믿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나요? 내라고 하면 될 것을, 저는 이게 아프고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주저리 또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왜? 인생 고쳐주는 건 문제 아닌데 여러분의 속을 바꾸는 거는 여러분이 인정을 하고 난 뒤에라야 고쳐지니까 그것도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 응?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것과 이제는 내라고 하는 것이 섞여야 되고 내라고 하는 비율이 점점점 늘어나야 되겠죠. 여러분, 연못에 들어가서 1등만 고쳐주는 그 베데스다를 목표로 살아가지 마세요. 우리 젊은이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많은 돈, 이런 것을 가지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니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왜요? 만약에 지금 이 38년 된 이 병자가요, 연못 들어가서 고쳤다고 칩시다. 이번 명절에. 다음 명절에 다시 여기 와 있어요. 왜요? 이 사람의 원인은 뭐예요? 무기력증이라니까요. 나는 할 수 없다는 무기력증이에요. 이 사람은요, 알아서 자기가 병을 만들 거고요, 알아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릴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가치 있고 나에게 유익한 일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가치 없는, 자기를 자꾸 망가뜨리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어떤 쪽으로? 아프게, 병들게, 불행하게 만드는 쪽으로 산다니까. 자기도 알아요. 그럼 왜 그러냐고 물으면 뭐라 그래요? 나도 모른다 그래요. 그럼 누가 아는데? 아니, 모른다니까 왜 물어봐? 이렇게 화만 안 내도 다행이지. 모르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일단. 왜 그러는지 모르는 일은 일단 멈춰야 된다니까요. 왜요? 그 끝은 안 좋아요. 내가 후회해요. 일단 멈추는 게 최고로 잘하는 일이에요. 멈춰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고 왜 이 길을 갖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일단 멈추세요, 여러분. 그게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여도 가지 마세요. 그거 도깨비 불이에요. 다음날 눈 뜨면요, 산에 온몸에 핥혀서 산속 어디 한가운데 널브러져 있어요. 그거 더 이상 살지 마시라니까. 멈추셔야 돼. 멈추셔야 돼. 여러분이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서 이유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잘못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바로잡아 주시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무 생각도 없이 사시는 거는 예수님 도와줄 수가 없어. 어떻게 도와줄까? 몰라요. 너 힘들지 않냐?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 어떻게 하라고? 모른다니까요. 아, 근데 너 이렇게 맨날 울어? 몰라요.
그게 모르는 게 자랑이냐니까. 낫기 원하나이다. 낫기 원하나이다. 지금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르시되 밑줄 치시고 현재형. 현재형이 의미하는 것은 진리성을 나타내요. 그러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이 38년 동안 병자였던 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이거는 동일한 말, 지금 제가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말하던, 그때 저는 제 입이 아니라 그냥 스피커예요, 스피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해주는 것 뿐이에요. 네? 여러분이 무선으로 방송국에서 음악 듣듯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음성이 지금 현재적으로 여러분에게 이게 현재형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일어나라. 뭐겠어요? 변화하라는 거죠.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38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요. 또 내 자리를 들어라. 이건 뭐겠어요? 내 자리, 깔고 앉은 자리겠죠. 이건 고정관념이겠죠. 자기가 깔고 앉고 있는 자리니까 자기 법이겠죠. 네, 그 고정관념을 바꿔치우라는 거죠. 그리고 걸어가라. 네, 걸어가라는 두루 다니다. 페리파테오이거든요. 움직여서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세요. 38년 동안 그렇게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일어나라. 너희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일어나십시오. 자리에 드십시오. 그리고 네가 걸어봐라. 믿음이 없습니다. 없다. 그런 믿음이 어딨어. 그런 거 아니겠죠.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어.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일어나라. 그리고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뭐 해라? 변화하려고 해라. 어떻게, 이거 말고 결과 생각하지 마. 변화하려고 해라. 변화하겠다고 너 스스로 마음을 먹어라. 이게 일어나라. 두 번째 뭐예요? 자리를 들어라. 안 된다는 생각.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거 꼭 해야 된다. 이거 버려라. 너 꼭 그것만 해야 되겠다고. 이건 절대로 안 하겠다고. 그래서 38년 동안 거기 있잖아. 그러니까 싹 버려야 돼. 그러니까 절대로 뭐 하겠다. 절대로 안 하겠다. 이거 하지.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일단 버리기로 결단해라. 일단은 버리기로. 그 다음 어떻게 해라? 걸어가라.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걷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말입니다.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곧 동그라미 치세요. 곧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즉시거든요. 즉시. 그러면요, 즉시는 그냥 문자적으로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즉시래.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즉시 그 사람이 나았대. 이걸 잘못 해석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한 사람한테만 딱 가서
그 사람만 고쳐줬대. 이건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데스다로 돌아가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즉시는 뭐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주제가 뭐라고요? 표적의 믿음에서 말씀의 믿음으로 바뀐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즉시는 어떤 즉시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니. 아,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다. 아, 내 고정관념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구나. 바꿔야 되겠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말씀을 믿으니요. 즉시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았다. 나았다. 건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순종은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라고. 여러분 인생을 바꾸어 주실 수 있다고. 아, 그래? 좋겠네. 이게 순종이라고, 이게. 그럼 내가 지금처럼 나는 꼭 이거 할 거야. 난 지금 꼭 절대 안. 아, 이런 생각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네.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얘 계속 교회 빠지지 말고 좀 더 일찍 뭐 이렇게 와야 되겠네. 이게 순종하는 거, 이게. 그러면요. 즉시 나았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장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은 자기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고쳐지는 게 1등 했기 때문입니까? 천사가 고쳐준 겁니까? 천사가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는 한 사람밖에 안 돼. 근데 예수님은요, 누구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즉시 나옵니다.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 일들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표적이 되어서 사람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고 말씀의 믿음으로 자라가고, 그럼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누군가의 표적의 믿음이 되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누군가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고, 자신은 말씀의 믿음으로 자라가고, 그래서 성경만으로 충분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세상을 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게 안식일이라고. 건강하게 되는 이것이 안식일이라고. 하나님한테 잡혀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자유를 구속받는 이게 안식일이 아니라, 이게 주일이 아니라 이게 안식일이라고 해요. 그 병자에게 그날은 진정한 안식일이었어요. 38년 동안 이 사람은요, 명절을 빼지 않고 열심히 왔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그 모든 명절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누린 적이 없어. 이 사람은 알았어요. 그날 비로소. 아, 이게 안식일이구나. 아, 이게 주일이구나. 근데 이거 미완료 시제로 썼어요. 그러니까 계속 안식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식을 찾으면요, 불안이 사라져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아니니까 불안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불행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근데요, 그런 환난이 왔을 때요, 예전에는 덜컥하고 겁을 먹는데 안식을 누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큰 안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돼요. 놀라운 변화예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머리 쥐어 뜯고 막 울고 불고 통곡해야 되는데 마음이 편안해. 그리고 주께서 또 어찌 또 낫게 하시나이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안식일이 되길 바라고, 매 주일이 여러분의 진정한 안식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관심은 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38년 된 병자가 되느냐? 그 사람이
뭐 심적으로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파산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관계적으로나 뭐 영적으로나 타락했던 자이든지 38년 동안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거기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제가 빠뜨린 것 같은데 이 아스테네이아라 그랬잖아요. 앞에서 그 5개의 행각 안에 있던 사람들 보세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이길 가능성이 많은 사람인가요? 적은 사람인가요? 보세요. 뒤에 소개된 사람들은요. 맹인은 앞을 못 봐요. 다리를 저는 자는 빨리 갈 수가 없어요. 혈기 마른 사람은 아예 말라붙어서 구조적으로 갈 수 없어요. 근데 이 38년 된 이 사람은요. 지가 맘만 먹으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제일 힘들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 얘기라고. 여러분이 최고로 불리하다고. 여러분이 최고로 능력 없다고. 여러분이 없다고. 근데 아닌데 난 진짜인데 또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누구요? 절름발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누구요? 눈먼 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을 성령을 능력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을 능력으로 삼지 않고 여러분의 무엇에서 자꾸 능력을 찾으려고 하니까 나는 진짜로 불쌍한 자인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이 병자 아스테네이아입니다. 왜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허황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오늘 주신 말씀에 담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만 건강을 되찾았어요. 마찬가지네, 뭐. 예수 믿어도 다 그런 거네.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지금 한 사례를 드는 거예요.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들으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서가 뭐였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단서, 첫 번째 단서가 주님 눈에 띄었다. 주님 눈에 띄었다. 그러니까 주님 가시는 곳에, 주님 계신 곳에 있었다는 것 차이예요. 주님 계신 곳에 있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마냥 바라봐 주시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응? 주님 눈에 띄게 하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또 이제, 또 이거 봐.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네. 뭐 또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나오라는 얘기잖아.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 교회 나오고 기도한다 그러더라도 목적과 동기가 바뀌어야 한다고요. 베데스다에 들어가기 위한 동기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눈을 마주치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고 목적이 돼야 한다고. 그러면요, 인생의 문제와 이런 것들은 그냥 불성인 것이 돼버린다니까요.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나는 무기력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 잘못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인생 하나도 못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까지 하나님 뭘 믿어요? 나 같으면 안 믿어요. 네? 여러분의 그 걱정, 근심도 못 고쳐주는 그까지 걸 왜 믿어요? 그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귀신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과연 성령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귀신이 아니라 누구세요? 해보세요,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해보세요. 그래, 맞다, 나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이렇게 무기력해 하시고 뭘 할 수 없다고 하시고 그러냐고.
성령님을 보지 않으시고 자꾸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이 38년 된 병자, 무기력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뭐 해야 돼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거 중요하다. 자리를 지키는 거 중요하다.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 그거 중요하다. 왜요? 기회를 갖기 때문이에요. 기회를 갖기 때문에. 양분 곁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기회를 가져요. 오늘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동시에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안 된다고요? 여러분 내면을 고쳐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뭐가 문제인지, 이 감정들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는요, 예수를 오래 믿었느냐, 그러니까 제대로 믿었느냐, 제대로 믿지 않았냐 얘기는 이 근본 감정들이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예요. 근본 감정이 뭡니까? 두려움, 수치심, 외로움, 미움이에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많으십니까? 수치심이 많으십니까? 외로움이 많으십니까? 미움이 많으십니까? 지금 이 사람의 상태고요. 하나님이 맨 먼저 보시는 게 이걸 고쳐주시려고 인생의 문제를 늦추시는 거예요. 왜? 이거 고치고 나면 이게 없어져요. 삶의 필요가 채워지면 내 속에 있는 게 안 드러난다니까요. 사람이 우아해지고 고상해져요. 근데요, 망가진 상태라야 내 안에 있는 거짓들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외로움을 많이 타던 사람이 외로움이 이제 좀 줄어들어. 그리고 뭐만 해도 막 수치스럽고 눈치 보고 이랬던 사람이 수치심이 좀 줄어들어. 그리고 막 겁이 많았던 사람들이 겁이 사라져. 그리고요, 막 미움이 많던 사람들, 미움이 많은 사람들은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미움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점점점 사라지고요. 자꾸 사랑이 커져요.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자꾸 막 분노가 많아. 뭐 이렇게 세상에 보는 게 나쁜 것만 보여. 여러분 심령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여러분 감정이 완전히 조각조각 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 옛날부터 그랬어요. 새삼스럽게 그런 거 아니고요. 옛날부터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왜 여러분이 막 뒤집어질까요? 여러분의 감정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고쳐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실 때 사랑으로 바뀝니다, 감정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전 세계 고질적인 문제, 분열이거든요. 전 세계 공통점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은요, 현재의 지구의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드러낸 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보세요. 거기서 수많은 아이들과 여자들, 민가인들이 왜 죽어요? 어쨌든 자리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응? 그래야 여러분에 있는 거짓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랑으로 바뀔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세 번째로, 즉시가 함의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의 흐름이 그렇게 간다고요. 표적의 믿음에서 말씀의 믿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수치, 그런 박해, 아픔, 외로움, 슬픔, 미움, 주님이 고칠 수 있다니까요. 잘해야. 아니요, 여러분. 열심히 해야. 아니요. 지금까지 여러분 자리를 잘 지켜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할 자리는 뭡니까? 표적의 믿음에서 말씀의 믿음. 여러분의 답이 다 있어요, 이 안에. 정말 그 예수님의 눈에 띈 한 사람,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었어요. 한 사람만 본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의 믿음으로 나간 사람이 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 중에 지금 설교 안 들리는 분이 계시나요? 다 들리시잖아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심으로 참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진심으로 이 시대는 표적이 필요한 시대예요. 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표적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표적이 너무 없어요. 표적이. 그래서 교회에 왜 가냐고 한단 말이에요. 꼭 교회를 가야 되냐? 왜요? 표적이 안 나타나니까. 그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다른 겁니까? 여러분이세요. 여러분이 그 표적이 되기를 바란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표적에 매고 쫓아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성경의 사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말씀으로 인도되기 위해서는 표적이라고 하는 징검다리가 필요해요. 그 표적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그 표적의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드러나 경험될지라도 표적이 덧치되지 않는, 그래서 그 표적으로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인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를 보시옵소서. 제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요 주의 말씀이 나의 힘인 것을 믿나이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표적의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함으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도 경쟁하고 미워하고 수치스러워하며 두려워하고 외로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참으로 어리석은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원수도 내 친구와 같이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행하실 그 일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날마다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표적에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욱 깊이 침잠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